유란시아서 제1부 중앙우주와 초우주 제12편 온 우주 7. 부분과 전체 모든 시간과 공간에 걸쳐서 무슨 성질을 가졌든지 모든 실체에 작용하는 용서 없는 비인격 법칙이 있으며 이것은 우주 섭리의 작용에 상당한다. 자비는 개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태도의 특징을 나타내지만 공정은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움직인다. 하나님의 뜻은 한 부분에서 어느 한 성격자의 마음속에서 반드시 이기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체를 온 우주를 실제로 다스린다. 어떤 존재와 무슨 거래를 가져도 하나님의 법칙은 본래부터 멋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시력이 제한되고 관점이 한정된 너희에게 하나님의 행위는 가끔 독재적이고 멋대로인 듯 보임이 틀림없다. 하나님의 법칙은 다만 하나님의 버릇, 하나님이 되풀이해서 일하는 방법이며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을 잘 하신다. 하나님이 같은 일을 거듭하여 같은 방법으로 하심을 너희가 지켜보는데 그것이 주어진 상황에서 바로 그 특별한 일을 하기에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최선의 방법은 옳은 방법이다. 따라서 무한한 지혜는 빈틈없고 완전한 바로 그 방법으로 그 일이 처리될 것을 명령한다. 자연은 신이 혼자서 행위한 결과가 아님을 너희는 또한 기억해야 한다. 사람이 자연이라고 부르는 현상에는 다른 영향이 존재한다. 어떤 종류로 질의 저하를 겪거나 또는 순수하게 개인적인 어떤 활동을 열등한 방법으로 집행하라고 한 번이라도 허락하는 것은 신의 성품에 싫은 느낌을 일으킨다. 그러나 만약 어느 신성한 상황, 어느 극도의 상황에 최고로 지혜로운 과정이 다른 행위가 필요하다고 가리키는 어떤 경우에도 다시 말해서 완전하라는 요구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반응하라고 명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온통 지혜로운 하나님은 더 좋고 더 적당한 바로 그 방법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똑똑히 밝혀야 한다. 이것은 더 높은 법칙의 표현이요 낮은 법칙의 취소가 아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행위를 되풀이하는 고질의 버릇이 된 노예는 아니다. 무한자의 여러 법칙 사이에는 아무런 대립이 없다. 이러한 법칙은 모두 결코 틀릴 수 없는 성품의 완성이요. 잘못 없는 결정을 표현하는 의심받지 않는 행위이다. 법은 무한하고 완전한 신의 지성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겉으로 이렇게 같아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행위는 모두 뜻한 것이다. 하나님 안에는 아무 변동도 변화의 그림자도 없느니라. 우주의 아버지에 대하여 어떻다고 참으로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모든 하위 지능 존재나 모든 진화하는 인간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니까 어떤 보통 상황에도 하나님이 같은 일을 바로 그 동일한 보통 방법으로 하는 것을
너희는 기대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된 사물과 존재에게 안정성을 보장한다. 그는 하나님이요,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행위가 확고하고 행동이 한결같은 것은 모두 개인적이고 의식하는 것, 상당히 의지로 행하는 것이니 이는 크신 하나님이 자신의 완전함과 무한함에 무력한 노예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행동하는 자동 물력이 아니며 하나님은 노예처럼 법칙에 묶인 힘이 아니다. 하나님은 수식도 화학 공식도 아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근원 성격자이다. 우주의 아버지, 성격으로 가득 충전된 존재요. 우주에서 모든 생물 성격자의 근원이다. 하나님을 찾는 물질 필사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한결같이 이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간의 틀이 순간을 지나서 첫째 일생 전체를 포함하도록 커진다면 영에게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생에서 열리는 영의 열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갈수록 더 식별할 수 있게 된다. 다음에 인생이 더 확장되어 상물질 체험을 포함하면 사람의 인격과 우주의 아버지 성격의 관계를 체험하는 신성한 기쁨을 비로소 맛본 시간 세계의 인간들이 영적으로 깨끗이 되는 행위에서 신의 뜻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을 관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버지요, 사람이 형제라는 것은 성격자 수준에서 부분과 전체의 역설을 제시한다. 하나님은 각 개인을 하늘 가족의 한 개별 자식으로서 사랑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개인을 사랑해도 성격자들을 차별하지 않으며 만민을 그가 사랑하는 것은 전체의 관계, 만민의 형제 관계가 생기게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각 인격자를 우주의 아버지의 독특한 아이, 무한 속에서도 되풀이되지 않는 아이, 모든 영혼을 통해서도 갈아치울 수 없는 의지가 있는 인간으로서 절대로 개별화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이 하나하나를 영화롭게 만들며 하늘가족 각 구성원을 비추고 만물의 아버지의 친교회로 바깥에 있는 비인격 수준과 반대로 각 인격 존재의 독특한 성품을 날카롭게 그림자로 묘사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 있는 각 인간의 초월적 가치를 놀랍게 묘사하며 파라다이스 지위를 가진 가장 높은 창조 성격자를 비롯하여 어떤 진화하는 시공세계에서 인류가 비롯할 때 야만족 중에서 의지의 위엄을 가진 가장 낮은 인격자에 이르기까지 그의 자녀 하나하나에게 누구에게나 우주의 아버지가 부여한 높은 가치를 어김없이 드러낸다. 하나님이 개인에게 쏟는 바로 이 사랑은 모든 개인으로 이루어진 신의 가족, 곧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자녀, 자유의지를 가진 자녀들 사이에 보편적 형제 관계가 생기게 한다. 이 형제 단체는 보편적이니까 전체의 관계이다. 보편적일 때 형제 단체는 각자의 관계가 아니라 전체의 관계를 드러낸다. 형제 관계는 전체의 한 현실이며
따라서 부분의 질과 대조해서 전체의 질을 드러낸다. 형제관계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성격자 사이에 있는 관계의 사실이다. 어느 인격자도 다른 인격자들과 가지는 관계에서 생기는 이득이나 손해를 벗어날 수 없다. 전체와 함께 부분은 어느 정도 이득이나 손해를 본다. 각 사람의 훌륭한 노력은 모든 사람에게 이득을 주며 각 사람의 잘못이나 악은 모든 사람의 시련을 더해준다. 부분이 움직이는 대로 전체가 움직인다. 전체의 진보가 어떠하면 부분의 진보도 그러하다. 부분과 전체의 상대 속도는 그 부분이 전체의 관성 때문에 늦어지는가 아니면 우주의 형제 정신의 운동량 때문에 앞으로 밀려가는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상당히 사사롭게 대하고 스스로 의식하고 거주 본부를 가진 존재이며 동시에 아주 방대한 우주에 몸소 계시고 거의 무한한 수의 존재들과 직접 연락한다는 것은 신비이다. 그러한 현상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는 사실이 조금이라도 너희의 믿음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비할 수 없는 성품이 무한히 크고 엄청나게 영원하며 웅대하고 영화롭다고 해서 너희는 압도되거나 어지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버지는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와도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계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글자 그대로 움직이고 실제로 살며 진실로 우리의 존재를 가지기 때문이다. 파라다이스 아버지는 신다운 창조자 및 창조된 자식들을 통하여 활동하지만 아버지는 또한 너희와 가장 밀접한 마음속의 연락을 즐기신다. 이러한 연락은 아주 숭고하고 상당히 개인적이니까 아버지의 분신이 사람의 혼 그리고 그 분신이 실제로 깃드는 필사자의 지성과 가지는 신비한 교통은 나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이 선물을 가지고 너희가 무엇을 하는지 아니까. 따라서 너희는 아버지가 신동료들만 아니라 시간 세계에서 진화하는 필사 자식들과도 밀접히 연락하는 것을 안다. 아버지는 정말로 파라다이스에 거하지만 그의 신성한 계심은 사람의 지성 속에서도 거한다. 비록 한 아들의 영이 모든 육체에 퍼부어지고 한 아들이 필사 육체의 모습을 입고 한때 너희와 함께 거했고 세라핌이 몸소 너희를 지키고 안내하더라도 둘째 중심과 셋째 중심의 이러한 신다운 존재들 가운데 누구도 아버지처럼 어떻게 너희에게 가까이 오고 너희를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랄 수 있는가? 이 아버지는 너의 참되고 신성한 자아, 아니 너의 영원한 자아가 되라고 자신의 일부를 내 안에 있으라고 주셨다. 8. 물질과 지성과 영. 하나님은 영이지만 파라다이스는 영이 아니다. 물질 우주는 언제나 모든 영적 활동이 일어나는 무대이다. 영 존재와 영 승천자들은 물질 실체로 이루어진 물리적 구체에서 살며 일한다.
우주 물력은 우주 인력의 분야요. 이 우주 물력을 수여하는 것은 파라다이스 섬의 기능이다. 모든 최초의 물력 및 에너지는 파라다이스로부터 진행하며 수많은 우주를 만드는 물질은 유물 공간의 물력 전하를 구성하는 초월 인력 존재의 형태로 총우주 전체에 두루 지금 순환하고 있다. 바깥에 놓인 여러 우주에서 물력이 어떤 변화를 거치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파라다이스에서 나가버렸으니까 계속 여행하며 결코 그치지 않고 상존하는 영원한 섬이 어김없이 당기는 힘의 지배를 받으면서 충실하게 선천적으로 우주들의 영원한 공간 행로를 언제까지나 빙 돌고 있다. 물리적 에너지는 참되고 끈질기게 우주 법칙에 복종하는 한 실체이다. 생물 의지의 분야에서만 신의 길과 최초의 계획을 벗어난 일이 있었다. 동력과 에너지는 중앙 파라다이스 섬이 안정되고 불변하고 영원함을 나타내는 보편적 증거이다. 영을 수여하고 성격자들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영 인력의 분야는 영원한 아들의 영역이다. 모든 영적 실체를 늘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아들의 이 영 인력은 파라다이스 섬의 전능한 물질적 장악과 마찬가지로 실제하며 절대적이다. 그러나 물질의 머리를 쓰는 사람은 혼의 영적 통찰력으로만 구별되는 영적 성품의 작용, 똑같이 실제하는 막강한 작용보다 물리적 성질을 가진 물질적 명시에 자연히 더 익숙하다. 우주에서 어느 성격자라도 영적으로 더 높아짐에 따라서 그의 지성은 물리적 인력에 더욱 무디어진다. 물리적 인력의 반응으로 측정하는 실체는 영적 내용의 질에 따라서 결정하는 실체와 정반대이다. 물리적 인력의 활동은 비영 에너지의 양을 결정하며 영 인력의 행위는 살아있는 신성한 에너지를 재는 질적 척도이다. 파라다이스와 물리적 창조의 관계, 그리고 영원한 아들과 영적 우주의 관계는 합동 행위자와 지성 영역, 물질, 상물질, 영적 존재 및 성격자가 있는 지적 우주의 관계와 같다. 합동 행위자는 물질 실체와 영적 실체 모두에 반응하며 따라서 본래부터 모든 지적 존재, 곧 창조의 물질 단계와 영적 단계의 연합을 대표할 수 있는 존재들에게 보편적 봉사자가 된다. 지능을 부여하는 것, 곧 지성의 현상에서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보살피는 것은 합동 행위자의 독점 분야이다. 따라서 합동 행위자는 영적 지성의 협동자가 되며 이 영적 지성은 상물질 지성의 본질이요. 시간 세계에서 진화 인간이 가진 물질 지성의 알맹이이다. 지성의 기법으로 영 실체는 인격자에게 체험적인 것이 된다.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인간 지성의 경우에도 그 통일하는 가능성, 곧 사물과 관념과 가치를 조정하는 능력은 물질을 초월한다.
필사지성이 일곱 수준의 상대적 우주 실체를 이해하는 것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지만 인간의 지능은 세 가지 수준에서 작용하는 유한한 실체의 의미를 많이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1. 물질. 운동이 수정하거나 지성이 조절할 경우를 빼고 직선 인력의 지배를 받는 조직된 에너지. 2. 지성. 통째로 물질 인력에 지배되지는 않지만 영이 수정했을 때 참으로 해방되는 조직된 의식. 3. 영. 가장 높은 성격 실체. 참된 영은 물질 인력에 지배되지 않지만 궁극의 성격 위험을 가진 모든 진화하는 에너지 체계를 자극하는 영향이 된다. 모든 성격자의 존재 목표는 영이요. 물질의 명시는 상대적인 것이며 우주지성은 우주의 이 두 가지 반대물 사이에 있다. 지성의 수여와 영의 봉사는 신의 동료 성격자들, 곧 무한한 영과 영원한 아들이 하는 일이다. 총체 신의 실체는 지성이 아니요 영지성, 성격이 하나로 만든 영지성이다. 그런데도 절대 영과 절대 사물은 모두 우주의 아버지의 몸에서 한데 모인다. 파라다이스에서 물질, 지성, 영, 이 세 가지 에너지는 대등하다. 진화하는 우주에서는 인격의 경우에 지성의 중재를 통해서 영이 지휘하려고 애쓰는 것을 제외하고 에너지와 물질이 지배한다. 모든 인간의 인격 체험에서 영은 근본적 실체인데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이다. 영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성격 관계에서 영은 지성과 물질 모두를 초월하며 이것들은 진보하여 달성하는 과정의 체험적 변수이다. 우주의 진화에서 물질은 신을 깨닫게 하는 영의 빛 앞에서 지성이 던지는 철학적 그림자가 되지만 이것은 물질과 에너지가 실체인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지성, 물질, 영은 똑같이 실제하지만 신에 도달하는데 인격자에게 똑같은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신을 의식하는 것은 차츰 진행되는 영적 체험이다. 영적으로 변화된 인격자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사이에 끼는 지성이 입은 물질옷에 던지는 그림자는 더 커진다. 시간 세계에서 사람의 몸은 지성이나 영과 마찬가지로 현실이다. 그러나 죽을 때 지성과 영은 살아남고 한편 육체는 살아남지 못한다. 한 가지 우주 실체는 인격의 체험에서 부재할 수 있다. 그래서 물질이 그보다 더 현실인 영 알맹이의 그림자라 하는 너희 그리스인의 비유적 표현은 과연 철학적 의미가 있다. 9. 성격 실체. 영은 여러 우주에서 기본적 성격 실체이며 성격은 영적 실체를 겪는 모든 진보하는 체험의 기본적이다. 우주가 진보하는 어떤 연속된 수준에서도 어떤 국면의 성격 체험도 매혹하는 성격 실체들을 발견하는 실마리로 가득 차 있다. 사람의 참된 운명은 새로운 영적 목표를 만들고 다음에 비물질 가치를 가진
그런 훌륭한 목표로 인도하는 우주의 유혹에 반응하는 데 있다. 사랑은 인격자들 사이에서 유익한 관계의 열쇠이다. 너희는 꼭 한번 접촉한 결과로서 한 인격자를 정말로 알 수 없다. 음악이 일종의 수학적 리듬이기는 하지만 너는 수학적 추론을 통해서 음악을 음미할 수 없다. 전화가 있는 사람에게 배당된 번호는 어떤 면에서도 그 사람의 인격을 확인하거나 그 인품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물질과학인 수학은 우주의 물질적 모습에 대한 지적 토론의 필수이지만 그러한 지식은 진실의 상급 깨우침이나 영적 실체들을 몸소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생활의 영역뿐 아니라 물리적 에너지의 세계에서도 두 가지 이상의 합계는 그러한 연합으로 예측할 수 있는 덧셈의 결과보다 더 큰 무엇 또는 다른 것이 되는 일이 아주 흔하다. 수학 전체, 철학 전체 분야, 최상급의 물리학이나 화학도 가스 상태의 두 수소 원자와 한 산소 원자가 뭉치면 새롭고 질적으로 덧셈을 능가하는 물질, 액체인 물이 생길이라는 것을 예측하거나 알 수 없다. 이 한 가지 물리화학의 현상을 이해하는 지식은 유물론적 철학과 기계론적 우주론의 성장을 막았어야 했다. 기술적 분석은 한 인격자나 한 물건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드러내지 않는다. 예를 들면 물은 불을 끄는데 효과 있게 쓰인다. 물이 불을 끓이라는 것은 날마다 체험하는 사실이지만 물 자체를 아무리 분석해도 결코 물의 그러한 성질을 밝힐 수 없다. 분석은 물이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것을 결정할 뿐이다. 이 원소들을 더 분석하면 산소는 연소를 정말 지원하며 수소 자체는 자유롭게 탈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미신의 사슬에 묶였던 상태를 벗어나고 있으니까 너희의 종교는 현실적이 되고 있다. 너희의 철학은 독단과 전통으로부터 해방되려고 애쓴다. 너희의 과학은 오랜 세월에 걸쳐 계속된 싸움, 진실과 오류의 싸움에 말려들어 있고 한편으로 추상의 사슬, 수학의 노예가 된 처지, 비교적 눈이 먼 기계론적 유물론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투쟁한다. 필사 인간은 영 핵심을 가지고 있다. 지성은 신성한 영 핵심 둘레에 존재하며 물질 환경 속에서 작용하는 인격을 가진 에너지 체계이다. 인격을 가진 지성과 영 사이에 그러한 생생한 관계는 영원한 인격이 되는 우주 잠재성이다. 자아 개념이 가운데 영 핵심의 통치권을 완전히 주제넘게 갈아치우고 그렇게 함으로 인격 신분을 주는 우주 계획을 뒤엎은 뒤에야 진정한 문제, 오래가는 실망, 심각한 패배 또는 필연적 죽음이 다가올 수 있다.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권한으로 활동하는 한 지혜 완성자가 발표하였다.